노아의 나이는 950세.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예. 죽었더라. 예. 이것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아담, 모두셀라, 노아 다 죽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보면 거기는 이제 낳고 생명을, 여기는 이제 구약은 죽음,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생명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죄에 대하여 심판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는 어느 책보다 복음에 관하여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다. 예, 복음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사함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고, 부활은 생명을 얻는 영생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내용을 보면 역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이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고, 이 1장 16절 17절을 기초로 하여 로마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 예, 요 세 가지가 이제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율법 앞에 섰을 때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다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느냐? 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우리에게 죄악을 안겨다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마귀에게 넘어졌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마태복음 4장 20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율법,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질과는 마음껏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율법이 되었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데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존재하는 율법이 약 613가지라는데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왜 실패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왜 실패했느냐? 그에게는 성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물려줬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늘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벽한 구원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육신의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늘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을 통한 그 구원을 자랑했는데 로마서는 혈통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혈통 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을 들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구원에 이르지만은 이스마엘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 상둥이로 태어났죠. 혈통적으로 보면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상둥이인데 그러나 야곱은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백성들도 구원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에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로마서 11장 17절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참 감람나무는 이제 유대인들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라.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그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축복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깨끗한 자로 의인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줬다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율법의 많은 것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많은 정성을 쏟아부었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도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별로 안 해요. 11조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배도 잘 모르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에 도달하는 이런 이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에 있는다.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로마서 4장에서 대표적인 모델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보라. 예, 이 믿음의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을지 모르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래서 이제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사건이며 은혜의 복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보면 이제 네 가지의 믿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는 일은 참 쉽지 않겠죠. 이렇게 평생 동안 모은 재산과 땅도 있고 사랑하는 친척들도 있고 이사 간다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아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가나안 땅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예,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도 서울에 한 번 못 올라봤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 한 번 못 올라봤어. 언제 기차 타고 서울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때는 이제 서울이 제게는 아직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참 그랬는데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미지의 땅, 갈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믿음의 사건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자식이 없으므로 낙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에 별들을 보라. 예,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이렇게 중동지역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의 숫자가 한 8,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총총이 떠 있는 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지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서 4장의 이신칭의의 사건, 출발의 사건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 출생할 때, 예, 그래서 명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랬을 때 사라는 비웃었고, 예, 그래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느냐, 예,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믿었죠. 그래서 믿었더니, 예,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예, 이삭을 출산하는 그런 이제 은혜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참 이삭을, 그의 아들 이삭을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그 장면을 창세기 22장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원망 불평의 이런 내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예, 사무엘길을 가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예, 내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죽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기능들이 나타나는데 이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낮아지고 자신의 삶에 더러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죄인을 죄인되게 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줄서게 하는 이런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다. 그래서 율법 아래 선 인생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 너희는 죄인이지,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 예, 그런 초동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성화의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화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무던히 죄를 이기고 죄악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원리를, 한 법칙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있도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법이 자신을 유혹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성령의 법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들어갈 수 드릴 수 있는가 하면, 반면에 죄의 법 가운데 자신을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선택을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늘 죄악의 유혹, 사단 마귀의 시험,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정말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죄인이구나. 여전히 그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말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로마서 8장에는 이제 성령의 장이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죄를 이기는 방법들이 열거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라.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알라.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향하여 다른 박질한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너희가 세례 받았지 않느냐?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봐라. 세례의 의미를 알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받는 순간 연합하였다. 알라는 단어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자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래서 여기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내가 실제로는 안 죽었죠. 실제로는 안 죽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이 말은
죄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기로 했다. 예, 그것이 이제 열기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드리라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에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불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의의 무기로 드려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날마다 드려가는 그런 연습 훈련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종하라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죄가 아니라 의에게 순종하라. 예, 죄는 no. 예, 죄는 단호하게 no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의에 대하여는 yes. 예, 그래서 순종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라. 예, 성령을 조차 행하라.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나오죠.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제 무릇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함 따라하겠습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순종하라, 조치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붙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의지로 안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바라본 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내 옆에서 도와주고 헬퍼의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8장 9절에 보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믿는 자들을 삶을 날마다 인도를 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 이 표현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인침,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인침의 사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도와서 능히 죄악을 이기게 하고 또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예, 구원을 이루는데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율법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필요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삶의 그 선한 삶은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십계명은 여전히 붙들어야 할 말씀이며 여전히 지켜야 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십계명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율법 십계명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제 특징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0절에는 성령의 간구, 기도, 그리고 8장 34절에는 예술소의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을 끊을 수 없다. 전도서 말씀에 삼겹줄이 딱 이렇게 한 가닥 있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지만 삼겹줄은 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고 승리하며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에 대한 4가지 확신의 질문이 로마서 8장 끝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8장 31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법정적인 선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할 수 있는 그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씀이 등장하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 구원의 줄, 그것을 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세상의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종점으로 우리가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영화입니다. 그래서 택자들의 완전한 구원의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순간이 영화의 단계가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우리가 들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화에 대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현재의 고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영화의 단계나 영화의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미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단계는 벌써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영화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단계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주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다. 변화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하면 영화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네요. 거기서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질병이 없는 그곳에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제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뭐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바울의 그 고백 태도에 대해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뭡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생애의 표대고 나의 생애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을 위하여 내 일생을 바치기로 다짐하였다.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4절에 보면 복음에 빚진 자라, 어찌하든지 참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해야지. 헬라이나 유대인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6절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값없이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복음을, 이 신칭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